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말씀으로 오성종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 뭐고, 그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2장 이제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의 명실공히 사랑하는 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을 가질 수가 없고, 자녀가 딸리면은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방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독신으로 살았는데,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독신으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을 했죠. 정말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일생 살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할 날을 이제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미 전저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면은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섬겼던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고 지도하는 그 일은 디모데에게 이제 맡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가 돼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서 13장 22절 이제 24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고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거기에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있다가 노임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지도를 하다가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사역을 할 때에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당국에서 또는 뭐 총독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아마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준 편지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가 아니면은 또 다른 감옥에 갇혔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언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난을 많이 겪게 될 디모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 강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약하면 안 되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소심하면 안 되죠. 그리고 환난 역경을 많이 겪었을 때 지도자로서 담대해야 되겠죠. 원래 이 2절의 말씀은 네비기터 선교회의 아주 표어가 되는 구절이죠. 네비기터 선교회에서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재생산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재생산의 기본 원리를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는데 나는 바울이죠. 너는 디모데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 뭐 순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4대의 이제 계보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착안해 가지고서 네비터 선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네비터 선교회를 시작을 한 사람이 도슨 트루프맨이죠. 이 사람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소문이 나가지고서 또 도슨 트루펜한테서 배운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배 안에서 이미 이제 사람들을 수십 명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서 도슨 트루펜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도슨 트루펜이 그 사람들을 진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배를 타고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다니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도슨 투트맨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1950년대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에 그분의 가마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500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된 거죠.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 가운데서의 제자예요. 또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제자 훈련 목회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여러 군데 보게 되면은 이제 박해와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1장 8절을 보게 되면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야 네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많이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음에 3절이 나오죠. 거기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군인은 뭐 목숨을 걸어놓고 그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할 수 있죠. 군사들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받는데 제일 아주 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공수부대, 해병대 군인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교에서 교리 교육시키고 교회사 교육도 시키고 뭐 헬라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신학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지식 전달 위주의 신학을 이제 전수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치르고 테스트에서 통과된 사람들 졸업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도 뭐 시험 치르시고 그러신 적은 전혀 없었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죠. 주님께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인내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본을 보이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정말로 바른 교육을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도들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제 예배 드리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전도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국에 낙심하지 않고 교회 자주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또 이러한 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전도사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늘 강한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 그런 가사의 찬송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370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럼 어렸을 때보다도 이제 젊었을 때 이 찬송을 많이 이제 불렀습니다. 정말로 젊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집에 가난했기 때문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이제 4절까지의 찬송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한숨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주님의 약속 불변하다는 그런 소망의 찬송을 늘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384장 또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죠. 태어난 지 6주 만에 약사가 잘못 처방해 준 그 약을 눈에다가 바르고서는 신령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아마 95세까지 살았나요? 그 8,500곡의 찬송곡을 썼는데 우리 이제 새 찬송가안에 22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들 가운데 파니 크로스비의 찬송이 있는데 2절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그 맹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언제든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438장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제 3절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찬송가 해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참 감동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쓴 그 독일의 슈몰로 목사님은 그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을 하고 돌아왔더니만 그 세 자녀가 집에 불이 났는데 그냥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추스리고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찬송 가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울기도 하셨는데 저에게도 울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쓰셨어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평화로다. 그런 그 찬송을 쓰신 작사자도 마찬가지로 그 부인하고 그 자녀가 대서양 배를 타고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풍랑을 만나 가지고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냥 이 배를 타고 가는 풍랑만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죠. 그래서 자기는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그 부인과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배 한쪽에서 주무시다가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시기만 하고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만나고 물이 배에 가득 차가지고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을 때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너무 이제 대조적인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해 가지고서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환경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을 깨운 것은 잘한 것이지만 왜 두려워하면서 깨우느냐는 거예요. 강하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가 또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참 담대한 믿음입니까?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서 두려워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을 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걸어오라 하셨는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랬을 때 그때는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시련, 역경, 혼란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경험이라는 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록했을 때도 그렇고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때에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기록을 할 때에 보면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간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 나는 완전히 변화가 됐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강해가지고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눈도 멀었죠. 돌아가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3일 동안 밤낮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했겠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서 가서 바울아, 사울아, 네가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9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무디는 성령 세례라고 그랬고 토리도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옳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제 토리 목사와 같이 무디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생들한테 늘 성령 세례의 필요성,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맨날 그 설교만 하라 그러니까 토리가 아주 화를 냈다 그래요. 내가 설교를 이거밖에 못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말할 수가 없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충만과 조금 다른 그런 의미로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플레로 동사를 쓰고 있어요. 네, 플레로오 이제 대천덕 신부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별해서 설명을 잘 좀 한 바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핀플레미 동사를 썼습니다. 아주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서는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는 그런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담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공회에서 베드로가 4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에 따라서 이거 재충만을 말하는 거죠. 핀플레미의 재충만을 받아가지고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하는가. 아주 놀랐다 그랬어요. 9장 17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 다음에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그렇게 뭐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물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도 아주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공회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을 때 아주 참남하다 그러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할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쭉 설교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잘 참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서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 바울이었었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강해졌다는 그 표현, 바울이 강해져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강하지 않은 사람, 강하게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랬을 때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핀플레미가 돼가지고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필집 읽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간증할 때에도 담대하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담대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아주 담대함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실공히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여호수아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이 정말 담대해야 되겠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순교도 많이 했죠. 히브리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용하고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지. 여러분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를 보세요. 그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세요. 그들이 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대장이 되셔서 함께 계신다, 함께 싸워주신다. 그러면은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절 구절을 한 구절을 대라 그러면 17장 14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짐승의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누구와 싸우느냐 그러면은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짐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짐승이 이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도 사자와 같은 신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교회가 싸울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함께 싸우시는 거거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들도, 성도들도 이기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패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인들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요새 코로나 시대가 돼 가지고서 많이 힘드시지요. 그 위로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건해지고 평안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을 굳세게 주옵시고 이런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 마음을 이끄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그 본론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 축원의 말씀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었구나 그러고서 성 밖에다 내던졌어요. 그러고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갔으면 성도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팬데믹의 환난이라든가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하고서 지나가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해 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환난 위로를 당했을 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요.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는데 주 안에서 기쁘다. 주 안에서 평화가 넘친다.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서 디프레스 돼 가지고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성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가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을 붙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배운 거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유학을 해야 돼. 그래서 총신 신대원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신대원에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또 교포교회 목회도 좀 하고 그러다가 돌아와 가지고서 대형 교회 부목사 하다가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후임 목회자를 누구를 세웁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유학한 사람들을 세우더라 이거예요. 뭘 봅니까? 이력서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유학 갔다 왔는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겁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이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담임 목사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체험을 했느냐, 한번 간증을 해보세요. 간증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 변화시켰는지 그 한번 간증 설교를 해보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장 1절에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명령형을 쓰고 있는데 엔쥐나모 동사를 썼어요.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동사를 만들었는데 전치사 n은 아내라는 말이죠. 듀나모. 그래서 듀나모를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스트렝스이라고 번역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 가운데서 5번에 걸쳐서 듀나모 이 단어를 썼는데 3번은 능동태로 썼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능하게 해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교회에 자주 못 나오기 때문에 목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기가 힘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배고픔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곁에 계시어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 순교 못하겠습니까?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도 순교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 안 받아요. 가정에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성을 이룬다니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라. 그런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감사를 얼마나 외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에베소 6장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모든 악령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강건해져라. 이건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수동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 맨 마지막에 무슨 축원으로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거든.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22장 2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바로 그 앞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이 바로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